우리가 지난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합니다. 1년 52주인데 올해는 특별히 53주, 일주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53주를 쭉 돌아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고 또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저들을 도와주셨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나마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합니다. 그저 우리가 돌아볼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고백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간을 이 마지막 주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는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그렇게 드리고도 있고 또 선교주간 선교주일 마지막 우리가 2023년도 선교주일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나된 것은 지금 내 형편이 어찌 되었든, 그렇죠? 모든 것을 잠재하고, 그렇죠? 모든 것을 잠재하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가 아쉽게 그렇게 넘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2023년도를 우리가 돌아보면 한 해가 그래도 즐거웠고 또 의미가 있었고 그렇죠? 또 좀 기억할 만한 그런 한 해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모든 것이 아쉽고 또 모든 것이 참 돌아보면은 참 손해본 것 같고 또 모든 것을 돌아보면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주의 영이 여러분들 운행하시고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진 않았나라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얽매여서 또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의 일들을 잘하면 그것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속된 말로. 또한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국민 스타라고 할 만한 그런 이선균 씨가 그렇죠?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우리 생명은요. 내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내 생명을 내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떻게든지 버티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목숨을 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죄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 어쩐다 하는데 그건 성경에서 없는 이야기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건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건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영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잘 나가던 중국이 요즘 경제가 희청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 현대자동차, 삼성, LG 전부 다 지금 문 닫았어요. 러시아를 제재를 하니까 거기서 더 이상 자동차, 전자제품, 휴대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요 며칠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러시아에 있는 그런 큰 자동차 공장을 14만 원에 팔고 매각을 하고 철수를 했다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었죠. 그렇게 큰 자동차 회사, 그 회사를 14만 원에 팔고 넘어갔어요. 세계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은요 10원에 팔고 넘어갔어요. 일본의 그 유명한 자동차, 일본의 자동차나 또 여러분 아주 유명한 가구 이케아인가 그 가구 있죠, 가구. 그 가구도 철수를 했어요. 단돈 몇천 원에 매각을 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여러분이 급변하는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탄 마귀는요, 이제 우리를 막 괴롭히고 막 죽이고 그런 일보다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느냐. 이 땅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살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살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 땅의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이 땅이 뭐예요? 경제가 멸망하죠. 응?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가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니까요. 뭐 직장을 더 다녀야 되고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또 맞벌이를 해야 되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건 전부 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전부 다 사탄이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종교인 여러분 이방 종교는 뭐예요? 아이들을 지금 엄청 많이 막 낳고 있어요. 그들이 유럽으로 막 그냥 이민을 가가지고 이 유럽, 프랑스나 영국, 독일 같은 데는요, 그 아프리카나 그 이민 이슬람권이 막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언어 순환을 할게요. 아이를 낳고 있어요. 이렇게 사탄의 그런 동조 세력들은 이렇게 막 그냥 풀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탄의 여러분 괴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젠 밝아오는 얼마니 몇 시간 안 있으면 밝아오는 이 새해에는 여러분 자녀들을 장가가도록 시집가도록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2024년도에는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수 있도록, 때가 되지 않은 분들은 그 후에라도 여러분 결혼 잘해서 자녀 생산 많이 하고,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산하 제한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요, 골목마다 아이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렇죠? 학교마다 10반까지 있었어요. 60번까지 있었습니다. 1학년하고 10반까지 있으면 뭐야? 몇 명이에요? 600명입니다. 600명. 한 해 한 학교에 1학년 들어가는 학생 수가 6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한 해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숫자가 입학생이 30명, 40명. 만에 몇 배, 200명.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느 그 경제학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1.7576명이래요. 아이를 낳는 게. 이미 이 수준이면 돌이킬 수 없는 회생불능의 상태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2030년이 되면은 아주 가파른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다시
후진국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 경제를 떠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라 지킬 우리 젊은이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23년도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씁쓸한 이야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라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 북쪽의 그 레바논과 시리아 쪽에서는 그 이란이라는 그 나라의 대우를 받아갖고 지금 전쟁이 확전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홍해, 모세가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던 그 홍해에서 지금 미국을 비롯한 그 적대 세력과 지금 전쟁에 일촉즉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오만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세계가 아부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라건대 밝아오는 2024년도에는 이런 모든 전쟁의 소문이 끝나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산하 정책이 조금 활성화돼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또 아이들을 2명, 3명 그렇게 낳고, 뭐 인천 쪽에서는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준답니다. 1억을 준대요. 1억을.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겠죠. 이거 좋은 일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아이 낳는 사람들을 그렇게 혜택을 줘야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산하 정책을 해결하려고 수많은 돈을 쏟아붓어요. 지금 과거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개선이 안 되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은 그 직장 보장해주고, 또 아이 낳고 좀 기르고, 이렇게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어떤 배려가 사실은 필요하다.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급변하는 우리가 세월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협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변화에 그렇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이 그 세상에 변화되는 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대처하지는 못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겼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겼습니까? 어딜 가든지 여러분 모든 활동 범위에서 세상을 넘어서고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이 변화 속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속에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주간에 권고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의 방법인 것이지.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소외되고 보호받아야 될 그런 대상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율법의 강조가 뭡니까? 율법의 강조.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 돌보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귀하잖아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 보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음식점 가서 비싸게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 몸을 위한 거야. 그렇죠? 우리 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 아끼지 않는데 여러분 죽어가는 내 이웃은 난 몰라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리고 상한 자를 고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과 더불어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들을 그들을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새해에도 이런 우리의 사역이, 이런 우리의 교회 사역이, 여러분 믿음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주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봅시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봐요.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후회가 됩니까? 어때요? 새해는 여러분들이 또 바라고 또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버킷리스트. 평생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쭉 1번, 2번, 3번, 4번에서 쭉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책에. 새해에는 여러분, 노트 하나 다 사세요. 노트 하나 다 사세요. 조그만 이런 수첩 하나 사가지고 맨 앞장에다가 올 한 해 해야 될 일, 내가 평생 해야 될 일,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걸 버킷리스트라고 하거든요. 버킷리스트. 적어서 여러분들 일을 위해서 힘쓰기도 하고,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인생을 살면 인생이 달라진다.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오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죽는가 보다, 그렇게 사람들 떨어지는. 근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목적, 이 목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갈 때 그런 느낌으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의 우리 교회의 직무는 뭐냐?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주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귀에 응했다고 했어요. 우리 귓전을 울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돼, 사실은. 그렇죠? 그렇구나. 이거구나. 내가 이걸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나의 삶의 지피 방향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울림을 받아야 돼요. 울림을.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분 9월 6일부터 시작해서 한 12일 정도 갔다 왔잖아요. 저는 갔다 오는 동안에 갔다 와서도 얼마나 많은 그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울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평생 성경을 봐오고 거기가 거기일 것이다. 이제 사진으로 보고 동영상으로 보고 뭐 그림으로 봐도 실제로 가본 거와는 전혀 딴 거야. 그곳을 한 곳 한 곳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흔적을 남겼고 그 돌아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을 바라보고 가까이 갔을 때 그 얼마나 많은 울림이 오는지 몰라요. 마음에 떨림이 와요. 이게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도 한동안 그런 울림이 있어요. 지금도 말씀을 대하면은 그 지역, 그 갔던 곳이 그냥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에 막 울림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그 노트를 사가지고 제일 1번에 뭐라고 여러분들을 적었으면 좋으냐? 성지순례. 언제 갈지 모르지만 1번 성지순례. 우리 목사님과 같이 성지순례 하는 거 소망 1번 다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언젠가 같이 갈 수 있겠죠.
제 집사람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집사람을 한번 데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갈 건데, 이왕이면 여러분 같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도 좀 하세요. 이렇게 조금 좀 해서 따로 통장 만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저금해서 그때 같이 가면 돼요. 같이 가서 이젠 그동안에 우리가 말만 들었고 성경을만 알았던 그 지역을 실제로 가보면요, 마음에 울림이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1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영이 임하셨다고 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건 개역 한글이고요.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영이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삶에 충만해야지만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떠나고, 왜 예수를 믿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그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요, 나 오늘 죽어도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1년 365일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주님과 동행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살아왔는가? 1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죠. 그렇죠? 그냥 활시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쏜살같이 1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살 더 먹습니다. 내일 지나면 우리가 한 살 더 먹게 되잖아요. 참, 세월이 왜 이렇게 유수같이 빠를까요? 뭐 세월이 유수겠지요. 그 말을 제가 전에는 그렇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이제 요즘은 세월이 좀 빨리 간다. 이제 나이가 먹은 거죠? 나이가 먹은 거야. 걷잡을수 빨리 간다. 라는 것을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의 길을 포기한 종의 모습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은 여러분 헬라어로다가 둘로스 종입니다. 그야말로 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때 됐다고 내가 종이 꼬박꼬박 때에 따라서 시간 따라서 밥 챙겨 먹읍니까? 종은 그렇게 못해요. 종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와서 밥을 먹습니다. 때로는 때를 걸러야 때도 있어요. 때가 지나서 밥을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종입니다. 어떻게 종이 따박따박 제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이건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런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은, 이젠 밝아오는 새해에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모였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 올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의 부족함을 내일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삶을 위해서 지고한 삶을 여러분들이 각오해야 돼요. 올 한 해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이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돌아보건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의 삶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2절이죠. 은혜의 해를 떠오르게 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라. 주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죠. 율법의 강조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제는 우리가 원할 건데, 이제 뭐 우리가 부정을 해도 어쨌든 올 한 해가 가면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한 해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것만 알고 여러분 살아가면 돼요. 그렇죠? 올 한 해에 가면요, 올 한 해에 가면 이제는 한 해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이.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게으름이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믿음의 신앙 가운데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유대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희년이에요. 7년 안식이 7번 오게 되면 49년이잖아요. 그리고 희년이라는 것은 7년 안식을 7번 보내고 그 다음 해 50년째 희년이라고 말을 해요. 그때는 모든 종되었던 자들을 다 풀어줍니다. 종되었던 자들을 풀어주고, 또 그동안에 어려워서 땅을 팔았던 자들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때가 바로 희년의 때인 거예요. 이제 모르긴 몰라도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이 사회가, 국가가, 전 세계가 희년의 때를 맞는 그런 때가 되도록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새해에 바라는 소망이 뭘까? 여러분의 소망이 있잖아요.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시간 있으면 우리가 다가올 이 새해는, 이 새해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좀 더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좀 더 모든 삶에 충실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각자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의 얽매임은 절대 앞을 나갈 수가 없겠죠. 자, 2023년은 그냥 털어버리세요. 뭘 어떻게 해버린다? 이제 늦었어요. 안 됩니다. 그냥 털어버리고 그 잘못된 것을 거울 삼아서 2024년도에는 꼭 그것을 교훈 삼아서 같은 일을,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실수하고 죄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제 위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을 바라보면 시험 받아요. 아이고, 어느 집사, 어느 장로, 어느 목사 봤더니, 이렇게 시험 받지 말고. 왜 자꾸 뭡니까? 잘못된 것만 봐요. 우리가 진짜 옆을 봐야 되는 것은 불쌍한 이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소외된 이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이웃을 봐야지, 그렇게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넘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여러분 위만 바라봐요. 하늘만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위를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는 위를 바라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래서 절대 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땅 아래 것을 보고 살면요, 여러분 새 속에 물드는 거예요. 아이고, 뭐 누구 어느 교회 누구 집사가 그렇게 살더만
뭐 누구 장로도 그렇게 살더만, 뭐 우리 목사님도 별 수 없더만, 자꾸 그 땅 아래 것만 보고 살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에 병이 듭니다. 자꾸 세상 것만 바라보면 신앙에 병이 들고 말아요. 왜 내 처지는 이 모양이지? 누구는 아파트 50평에 살고 100평에 살고, 근데 나는 왜 이렇지?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요, 신앙에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의 것만, 십자가 하늘만 바라보세요.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늘만 바라보고, 위에 계신 그 십자가만 바라볼 때 우리는 만족함을 그렇게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년 52주, 53주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렇죠? 1년이라는 게 세월. 여러분, 시간 분초로 나누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짧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루하고, 그런 여러분 52주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런 앞을 향한 전진적인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요. 2023년도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제 2024년도에는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이루어버리라 라는 그런 각오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한 해의 모든 삶을 거울 삼아서 새로운 한 해의 신앙의 도약으로 삼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사다난했던 2023년들을 이제 몇 시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의 삶의 각오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셨던 우리 주님 앞에 다가오는 2024년도도 충만한 주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참으로 충성되고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